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고 널리 알려진 그런 에스겔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제 꼴짜기로 이끄셨는데, 그 꼴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꼴짜기의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보니까 뼈들이 너무 말랐고 너무 세월이 지나서 그야말로 바스러질 정도로 생기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죽음만이 가득한 그런 이제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대언하여 말하라. 그래서 이 시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대언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을 전하였더니 이 흩어졌던 뼈들이 막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뼈들이 이어져서 이제 사람 모양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피부에 가죽이 붙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양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 그랬는데, 이 죽은 자들에게 아직은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생기야 들어가라 이러니까 이 생기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생명이다, 생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요 원어적으로는 이제 이 생기가 다 보니까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 요 37장에 요 생기가 다 원어는 루아흐인데, 루아흐는 바람, 성령, 호흡, 숨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 수많은 군대들이 뼈들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 우상 숭배하고 그 값이 바로 사망, 멸망, 죽음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들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쫓기고 정말로 비참한 그런 이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꼴짜기의 뼈들로 뼈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까, 성령이 많으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이제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기구들이 불살라지고
폐허가 된 그 여우들만 뛰노고 수풀이 무성한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곡식이 심겨지고 양떼들이 거늘게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생명의 땅, 회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놀랍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 그 다음째 애굽 땅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여 명이 애굽 땅에 갔는데 이제 번성하여 200만이 되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거리온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해방을 했지만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본능이 역사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애굽에 노예를 넣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의 허락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또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세월 동안 타양 땅에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디가 고향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오랫동안 산 것이 그것이 고향이 되고 모든 생활과 모든 게 다 이제 익숙해졌어. 이제는 고향 땅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강한 군대 바벨론 군대에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바 70년 세월 이후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이런 그림,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의 그림이죠. 출애굽의 그림, 그 다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그림.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면 또 하나의 그림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에스겔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유다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또 여로보암 왕이 생기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요 남한국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요 이렇게 하여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전쟁하고 이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남과 북처럼 이런 이제 불편한 관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영화가 지극한 수준이었지만 북의 영화가 풍부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노년에 이 솔로몬 왕은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결혼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나라가 타락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됐더니 나라가 급기야는 쪼개지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왕은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것 없다.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놨는데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마음대로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길 여호와라 이러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제도도 마음대로 하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평민들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율법 제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래서 한 지파, 10지파, 이렇게 또 이렇게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남쪽에 두 지파, 북쪽에 10지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한 관계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매 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70년 세월 후에 다시 돌아옴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죠. 하나가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 하나가 된다는 역사는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온전히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왕이 나타납니다.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다윗 왕이 왜 여기에 나타납니까? 다윗 왕은 벌써 죽었잖아요. 오래전에 앞서 왕으로 한 시대를 살아간 다윗 왕인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당시에는 다윗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없었는데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다윗 한 목자, 이것은 다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영히 경고케 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영영히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는 결국은 이제 메시아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사야스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스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그랬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가문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참된 평화, 여기서는 이제 베리트 샬롬, 이렇게 하죠. 평화의 언약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왕국 시대를 그릴 때, 말할 때 보면 평화의 장면으로 사자와 이리가 뛰놀고 아이들과 뱀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여기서 뭐랍니까? 평화의 장면이에요. 평화. 참 메시아 왕국 시대는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성소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26절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이 성소는 이제 에스겔서 이제 38장, 39장 이후에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이 40장 이후의 성전은 한 번도 역사적으로 성취된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성전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통상 이 성전은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곧 이제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성소를 말하고, 이 성소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생명의 물이요 영생수가 되어져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이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니라. 여호와 삼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또 성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 참 목자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26절에 화평의 언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화평의 언약이라 이렇게 있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은 뭘 말하는가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제가 볼 때는 그 바로 27절에 이 내용이 영원한 언약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주된 그 주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고 또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한유한 만주의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사도 베드로도 인용하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삶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거룩이 있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마른 뼈다귀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더라. 생명을 얻고 살아나더라. 이것을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읽었다 이러면 됩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가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제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뭡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가 출산될 수 있습니까? 기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나도 보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중부 전쟁을 할 때 이제 적들이 막 무너지고 조금만 1시간 정도 햇빛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해가 서산에 막 기울어져 가네요.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아열랑 골짜기에 달아 머무르라 이러면서 이제 놀라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적의 역사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있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하시니까 서산의 기운은 태양도 붙으시고 또 시간도 붙으시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이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홍해를 누가 건너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건너게 했고,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셨고, 만나와 메추게를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은 기적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불치의 병자를 치유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물리로 걸어오시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었던 회당장 야열의 딸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이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좌절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메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예배 생활하고 늘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그들의 삶을 보면, 저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분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정말 그런 모양으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 실감합니다. 너무나 계산적이고 인본적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너무나 메말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능력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런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생활 속에 염려, 걱정, 불평, 원망, 좌절, 우울,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정세들이 다 믿음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짜증을 푹푹 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교회는 다녔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다녀도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진 자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저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조급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좌절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기적의 하나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살아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환경을 변하여 기적을 나타내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목양실에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야, 정말로 이 말씀을 보니 정말로 내가 나의 여러 가지 살아온 배경들을 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낭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 기적의 하나님을 저는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볼 것 없고 초라하고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도 없지만,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올 때 전화가 한 통이 딱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이 어디서 왔느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여성 간사분이 이렇게 뭐 세대기인지 아가씨인지 이렇게 전화가. 그래서 목사님, 한국 성김의 날 신청하셨죠? 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원하는 물품을 적어놨는데 TV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아마 내가 성경 공부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상당 물품을 준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한 3개 정도 적어놓아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뭔지 한 가지씩 주기를 원하는데 뭘 원하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원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다가 저는 이제 TV를 할까 노트북을 할까 이러다가, 그리고 또 그러면 금액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TV를 선택하면 그게 더 비쌀까? 노트북을 선택하면 노트북이 더 비쌀까? 저를 가격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알 수가. 그러다가 제가 더 필요한 게 뭐니까 노트북이 더 아쉬워가지고 노트북 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노트북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 벌써 그 담당자가 나는 이석환 목사는 노트북을 원한다 이러면서 딱 지금 메모에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을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이야, 이게 기적이 아닌가. 정말로 이렇게 노트북이 얼마일지 몰라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노트북이 되지 않겠나 싶는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참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전화 한 통이 와서 이렇게 또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